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그분은 여러 가지 많은 속성을 가지시고 또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우리치를 마치고 돌아온 지 2주 됐네요. 그죠? 아우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몇 주간을 항상 멍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우리치 기간 동안에 만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장년 어른, 또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들 다양한 계층을 우리가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특히 많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봤지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필리핀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아웃치도 다니고 그리고 또 비전 트립도 가고 또 여러 사람들과 방문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그렇게 느낀 것이 필리핀의 이 비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약 한 70%, 많으면 80%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대다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족함에 그런 그 가난의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 가보게 되면 식구들이 6명 정도, 6명 이상들이 대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의 이 생계는 대부분 어머니, 여인이, 아내가 책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는 서비스업이 주로 그 기간 모든 국가를 돌리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서비스업에 가서 할 수 있지만 남자가 나이가 40에서 50 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노동력이 대부분 여성들에게 미쳐서 아내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일, 가정부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많이 봐요. 식구들은 많은데 세탁기가 없으니까 다 손으로 빨래를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냉장고는 은강생심입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필리핀은 대학교까지가 국가에서 이렇게 의무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근데 왜 학교를 못 가냐 하면은 아이들을 학교 보낼 차비가 없어요. 그리고 교복을 살 돈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책값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이 공부를 포기하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 흔히 보고, 이 아이들이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매일 골목에 나와서 놀고 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그게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냐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보편적인 모습들로 우리가 본대요. 요즘은 이제는 그 인터넷의 발달로 핸드폰 그리고 또 노트북을 갖고 있고 컴퓨터를 갖고 있으면은 온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없는 애들도 있겠지만 핸드폰 인상 통해서 우리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도 그걸 다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이때쯤 되면은 여행 가는 모습들, 비행기 타고 가는 이런 모습들, 또 해변에서 막 즐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지구 어느 곳에서 누가 올리면은 그냥 온 지구 지금 다 보는 그런 시대에 있잖아요. 이 아이들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필리핀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부러움이 있지만은, 근데 부러움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어떤 허탈함과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그 마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갔다 와서도 거기서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다들 아주 밝게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환경을 찾아가 보게 되면은 그 환경 안에서는 정말 찌들고 어렵고 찌들려서 어렵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토로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죠. 이들에게
무엇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까?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줘야 할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역할이 뭘까? 또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늘 숙제로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단 필리핀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현 시대 아니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사는 사람들 중에 격려 없이 격려와 위로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가깝게는 우리 안에서 가깝게는 친구, 가족이나 친척이나 셀 가족이나 아니면은 같이 사는 동네 이웃이나 아니면 또 나 자신 이런 모든 나 자신을 비해서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우리는 흔히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죠. 이 격려와 위로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환경을 어떻게 무언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격려와 위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주변에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막상 위로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근데 상대방이 이걸 진정 위로로 받아줄까?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죠. 요즘 그 필리핀에 있는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식으로 위로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수치로 생각을 하는 거라.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이런 걸 이제 다시 이해시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이 친구들한테 뭔가 좀 좋은 이야기라고 해주고 싶은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지? 이런 생각이 앞서서 예전같이 그렇게 막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상황은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 좀 위로를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이런 위로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위로를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친구가 있는데 취직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위로 전화를 좀 해야 되겠는데 선뜻 위로 전화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시험에 또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이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내가 야, 힘들지라고 이렇게 위로 전화했을 때 이 친구가 그것을 정말 위로를 받아들일까? 혹시 야 너는 첫 번째 시험에 취직이 되어가지고 지금 좋은 직장 다니지 않냐? 내가 우습게 보여?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에게 든단 말이죠. 부도 맞아서 파산한 분들에게도 위로하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위로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지인이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방문 간데 보니까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전보다 더 수척해져 보이십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돌아왔는데 뒤에 들린 이야기는 아픈 사람 찾아와서 상처 주고 갔다라는 그 뒤 이야기를 듣는 이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런 하나의 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이 주는 위로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 위로해주고 싶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갖고 있는 연약함들 때문에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경험을 갖게 되어서 선뜻 이 위로도 잘 할 수가 없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위로의 한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정한 위로자, 참된 격려자는 찾기가 어렵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들을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없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에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 아주 절친 세 명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름대로 욥을 사랑하고 욥을 걱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욥에게는 위로는커녕 도리어 마음을 더 찢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욥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친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격려를 했는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격려를 했는데, 이런 말은 많이 듣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말들이 다시 욥에게는 마음을 찢어버릴 수 있는 더 큰 재난을 주는 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도리어 나에게 위로가 아니고 더 괴롭힐 뿐이다라는 인간의 위로의 한계성을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현대화, 정보화, 세계화되면서 문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그런 하나의 어떤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들은 그냥 그 시간에 바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계 그리고 지방 이렇게 나눠지지만 지금은 그것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더 어려운 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화 정부와 세계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이 개인주의 사조가 더 지금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꾸리는데 최선을 다하죠. 모든 것들이죠. 그러니 나 하나 챙기기도 정말 버겁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을 볼 겨를이 지금 잘 없는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것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경우에요. 깊이 있는 관계들을 못 맺어야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지만 형식적인 위로가 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형식적인 위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해요. 더더 현대인들은 고독해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정말 참된 위로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은 그러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잘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참된 위로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참된 위로자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계시죠? 가족도 위로자가 되고 부모도 위로자가 되고 또 그것을 떠나서 물질이나 이런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를 건져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인사말을 해요. 1절 2절이 인사말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3절인데 3절 바로 나오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냐면 자비의 아버지, 아멘.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하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엄청난 시련 속에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엄청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시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교회가 여러 사람들의 무리를 지어서 파당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난 이런 상황 속에, 자, 이런 틈을 타서 또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에 이 교리들을 이 사람들이 또 교회를 또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고린도는 우상숭배에 아주 절정에 있는 도시인데, 그런 우상숭배의 어떤 그런 그 의미들도 또 교회에 침범을 해서 정말 성도들이 아주 혼란하다. 거기다가 교회 안에서 성적인 그런 문란한 활동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우상숭배가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산되고 문제들이 일어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 교회가 정말 풍지박산이 될 정도로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있지만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그 환난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은 3절부터 시작해 7절까지 5구절이잖아요. 5구절 안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시련과 환난을 겪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그 시련과 환난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여건히 이기면서,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오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성리 이끌었던 것들은 그 환난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하여 견디며 이겨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며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접 환난을 겪으면서 위로를 받는 체험을 통하여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일한 대안 하나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위로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야 된다는. 너희들이 환난 중에 있느냐? 참 위로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참 위로자가 되십니까? 오늘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오이티르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자,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정말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희은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오이티르몬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러 마음, 그 자식이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장이 뒤틀릴 것 같은 그런 그 불쌍히 여러 마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네. 성경에서는 이 오이티르몬이라는 단어를 불쌍히 여김, 동정,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바로 부모,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위로라는 말의 헬라 파라크레시스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비가 뭐죠? 자식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막 내장이 찢어질 같은 그런 아픈 마음, 그 마음을 직접 외적으로 행동한 그것을 바로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마음을 아파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마음을 아파하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비라, 위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공감할 뿐 아니라 직접 그 환난 가운데 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위로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이런 마음을 갈 수가 있겠지만, 자식을 바라보고 그렇지만은 지속성과 영원성에서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위로와 긍휼하심은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그리고 중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아멘. 참 위로자가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위로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찾아가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에서 위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류는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뿐만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에서 참된 위로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환난과 어려움과 오면은 먼저 가족들,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아니면 또 떠나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떠나려고 하며,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도박한다든가 술, 마약으로 이것을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은 어떤 의미에서 취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목표를 성취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 이런 유행들도 있죠. 좀 저급한 유형들은 사주팔자 보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가서 거기서 좋은 이야기 들으면 위로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진정한 위로자가 아닌 이런 위로자를 찾는 많은 유형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으면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는 일시적인 것이라. 진정한 지속된 위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세상의 것은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에 너희를 진짜 위로할 참된 위로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왜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들,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있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존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느냐. 참 위로자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물론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다 모아서 하나로 딱 이렇게 정의하면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환난이 온 거죠.
세상의 문제도 오고, 가정의 문제도 오고, 건강의 문제도 오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위로자,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참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 중심이 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아멘.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을 위로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환경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는 한계성이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지만은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냐고?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환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에서 모든 위로를 다 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가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4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한두 가지 환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난도 경중이, 작은 환난, 큰 환난, 이게 다 모든 환난인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크든 적든 많든 작은 환난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루는 말, 이렇게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뭐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오는 재앙, 이 모든 것들이 환난인 거예요. 또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 우리 마음의 어려움들이에요. 괴로움, 어려움.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내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외적인 우리 사회생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 위로 안에는 건지심과 말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심과 모든 환경을 바뀌어주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와 환난은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환난을 통해 고난이 뭐죠, 여러분? 괴로움, 슬픔, 번민, 고독 이 등등을 고난을 통해 맛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역사했던 위로의 가치를 체험했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환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고난, 고생, 죽음의 고비라는 비슷한 단어도 10번이 등장합니다. 고난과 이 위로 안에는 선순환의 깊은 의미가 있는, 이게 서로 상호관계라. 상호관계. 우리는 고난과 위로는 떨어져서 이건 그렇지 순환할 수가 없는 거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난과 그리고 위로는 선순환의 관계야.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중요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우연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물론 고난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아니죠.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그 고난이 어떻게 오든지 환난이 어떻게 왔든지, 그러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큰 그림이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 피조물과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이 섭리 계획이 되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고난도 선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항상
위로가 함께 동반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 거기다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안에 해결할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성도는 고난에 대한 고난관을 정립하고 대처해 나가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대부분 세 가지의 태도를 취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첫째, 이 시련은 운명이나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라는 숙명적인 태도입니다. 숙명으로 생각하고 의지와 스스로 노력을 포기해 버립니다. 가난한 나라 국가들 가보면은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거 숙명이야.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포기해 버려요. 두 번째는 이 상황은 내가 조치해야 한다는 태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고 싸우고 이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절망입니다.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세 번째는 환난마저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 연륜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극심한 어떤 시련과 환난을 경험은 앞으로 가려면 앞에도 막혀 있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도 막혀 있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도 막혀 있고, 뒤돌아가려면 뒤까지 막혀 있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꼼짝달싹한 환경을 만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앞으로 옆으로 밀어보고 그러다가 힘들고 나중에 소진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위가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동서남북 사방에 막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위를 열어놓으셔요. 할렐루야. 아멘. 위를 열어놓으셔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의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도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살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죠. 성경에 보면은 여기저기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난을 한마디로 딱 요약했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1장 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열심히 부딪혀보고 앞으로라고 했지만 그냥 고생을 했지만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견디다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마침내는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다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아이고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망하는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런 환경에 직면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누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와 이제는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이런 환경에 처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급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를 갖다가 우리가 질 수 있냐 없냐가 판단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의 모든 차원들이 어디가 초점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고난에 하나님 위로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예수께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늘 따라다니.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언제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짓누르고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염려하는 일 때문에, 교회를 위한 한 나라를 위해서 염려할 때 수십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면 되는 거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만을 찾으면 되는 거구나.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환난에 처했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주신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이 필요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어렵고 그런 상황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흔히 우리에게 다가와요. 모든 환경들이 어렵고 내 생각으로 하면은 이건 절대 불가능한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적을 하나님 뜻에 두고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이룰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움들은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일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어 그 위로자를 찾아 나섰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주는 어려움들만 우리가 새겨주고 있으면 그 힘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지만은,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때 우리는 앞뒤 좌우를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위로의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찾았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의 참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들은 망하지 않아. 너희들은 일어날 거야 라는 소망이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너희들 일어날 수 있어. 너희를 향한 소망 견고한 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고난의 참여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내가 고난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그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각은 소망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한 환난과 좌절함을 겪고 있구나, 아니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이것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는 사실을 이 고난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이 꺾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의 힘이 꺾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넘치는 위로입니다. 근데 여기 이유가 있어요. 왜 넘치도록, 그냥 해결할 정도로만 부어주시면 되는데 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가?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죠? 오늘 그분은 생명까지 우리 위해서 내주신 그 고난, 넘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넘치는 그 고난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넘치도록 고난 받는 것은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위로도 이제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되 조금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넘치는 위로는 고난이 끝난 후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동반되고 고난 끝나도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위로는 고난 중에도 넘치고 고난이 끝나는 날도 넘치는 위로예요. 우리가 고난을 넘치게 받는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분명히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크면 위로도 따라서 크고 적으면 적당하게 위로해 주셔서 오늘 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견고한 바울의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난과 위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사도 바울의 위로받는 것도 고린도 교회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 위로가 고린도 교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위로를 통해 고난을 견딘 것 같이 너희들도 너끈히 고난을 견디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넘치는 위로 바울에게 보이셨고, 그 바울이 그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이셨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넘치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는 위로를 부어줄 수 있는, 이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해요. 4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는 나 자신이 고난을 극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 말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른 사람들을 참된 위로자로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파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아본 체험이 없는 사람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상담학적으로 이런 사람을 상처받은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영적 성장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과 위로하는 능력은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믿음을 취하게 되면요,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외로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차곡차곡 받아본 사람만이 나와 똑같은 외로운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의 위로로서 극복해 본 사람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로 자녀 문제를 극복했더라면 다른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설득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누구나를 막론하고 어렵고 힘든 길은 다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냥 평탄하고 순탄하고 그런 길이 없어요. 이런 길을 나 혼자만 걷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교회 안에 영적 가족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몸이 많이 편찮으신가요? 요즘 재정 문제로 마음이 힘드시다면서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취업이 안 돼서 많이 힘드시죠? 회사 일이 많이 피곤하십니까?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렵지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에 고민을 받은 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이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 마음을 확 밝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생수가 되는 그 말이 되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고난을 여건이 위로함을 통과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 힘을 대해주고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같은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복된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회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진정 물질로 돕고 또 시간적으로 돕고 환경적으로 베푸면서 살아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환난을 이기며 참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보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위로자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부터 또 우리 공동체 영적 가족부터 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많은 데부터 이 민족을 넘어 열방의 영혼들까지 모두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흘려보낸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세우고 소생시켜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환난이라 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환난도 위로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자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우리는 환난을 그래서 극복해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환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위로를 체험하고 이제는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바로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우리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온 가족들이 오늘 넘치는 위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파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